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심은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7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실 마땅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마땅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 직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냐면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역할이 역사 속에 좀 달랐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2세기에 마카비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면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직분도 함께 있는, 왕은 아닌데 당시에 이제 왕 같은,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이 왕의 힘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라는 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썩어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돈과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관계되어 있고 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2세기 전부터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왕 같은 왕의 직분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힘과 권력과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연의 것은 상실해 버리죠. 대제사장이 진짜 나타내야 될 건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리,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선포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변형된 속에서 권력과 힘의 자리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망각해버리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땅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중보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혹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 백성을 대신하여 나갈 때요, 자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소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줄을 당겨서 방울 소리를 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휘장 가운데 긴 갈고리를 가지고 이제 죽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무서운 직분인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다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이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게 유혹. 동일한 우리의 한글어로는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temptation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죠?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 지금 기말고사잖아요. 우리 조경환 집사님이 애쓰실 텐데 이 시험이 되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뭐 실수를 했던 어떻든 건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력 좋은 아이들은 그만큼 실력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의 자리, 수많은 환경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험들을 체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으셨다. 그렇죠? 광야의 시험. 우리 지난주에 했다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광야의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은 이 템터가 그렇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광야에 찾아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3번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걱정 없지 아니에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연약한 인간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의 자리에 수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노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수없이 받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제 나를 따라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네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로 시험 문제를 주세요. 관계 문제로 시험 주세요. 사업에 시험 문제를 주세요. 우리 생각지 못하는 이제 질병들이 우리의 시험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투를 벌이는 거죠. 사투를 벌여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시험들을 당할 때,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 유혹대에서 템테이션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들이 상관없이 주님은 이 유혹과 시험들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받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동병상련이어야 돼야만이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은 그냥 머릿속에 지적인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딱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한번 무너져 봤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도 무너져 버렸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꾸만 제 삶의 연륜이 돼가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삶의 경험 속에 더 깊이 서로 이해해주잖아요. 분명히 더 이해 잘해주고 상담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 전에 신광교회 김제 신광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떠나기 전에 좀 교제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들은 이제 부부가 중앙 공무원인데 부모님들이 좀 불편하셔서 뭐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수원의 직장을 이제 전주로 옮겨서 두 분이 왔어요. 우리 이제 교회 사돈끼리 교회에 다니시는 양쪽 어르신들이 다 부모들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집사님들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시부모들도 아프고 얼마 뒤에 이제 집사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가 이제 가서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가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 이제 장례를 치러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프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계속 요양병원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수원의 직장에서 이제 전주로 둘 다 이동해서 시작한 지 벌써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부모들과 친정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저 가까이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지금 5년째 지금 집에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되게 대단한 분들인데 당번을 정해서 대소변을 지금 다 가리는 92세가 된 그때는 그 정도 안 됐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92세가 됐는데 집에서 대소변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나눠야 되니 뭐 아들들만 있겠어요. 며느리들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이게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대소변을 가드려주면서 지금까지 있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폐암이 돼버린 거예요.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지금 85세인데 그 집사님 참 권사님 참 저희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85세인데 폐암이 됐으니 또 엄마, 아빠는 소천하 또 장례 다 치러드렸고 이제 엄마가 홀로 계시는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면서 폐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속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항암약이 잘 받아서 지금 잘 치료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 난 건 아니지만 계속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 집사님의 딸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작곡도 하고 찬양 작곡도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한번 목사님 이거 한번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종종 주시거든요. 어제 이제 세 곡을 주었어요. 일반곡 2개 하고 찬양곡 2개 이제 나하은이라고. 귀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찬양 작곡도 작사도 하고 일반 곡도 계속 이제 뮤지션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세 곡을 주었는데 어제 이제 들었지 못하고 오늘 새벽 아침에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죠. 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1월 달에 목사님 1월 달에 엄마가 또 사고가 났어요.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1톤 트럭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항암 말기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뼈 3개하고 다른 곳 3개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원대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6개월은 재활을 해야 된대서 지금 4개월째. 그러니까 한 달 입원하고 또 4개월을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6개월에 그러니까 1개월 정도 더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시부모는 계속해서 돌아가면 대소변을 가려야 되고 또 자기 친정 어머니는 지금 말기인데 폐암 말기인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금 제일 잘 치료되셔서 고통 없이 치료되고 있고 아직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계속 항암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자 골절 3개, 치아가 3개 나가고 얼굴 및 팔 등에 76방을 꿰매게 된 그 상황이 드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썼어요. 뭐라 하냐면 1톤 트랙이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뭐냐면 두개골 골절이나 이런 거 피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다행히 뇌출혈이 아니고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았고 눈알이 받쳤긴 했는데 그렇죠? 받치긴 했는데 이거 안화골절이 당하지 않아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실명도 찔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다쳤으니까. 그런데 실명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신경 손상 또 없어서 감사하고 척추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에 마비 증상은 없어서 재활치료 받고 한 새 지금 거동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쭉 얘기 나누는데 가슴이 너무 이제 찌릿한 거죠.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딸 올려주면서 왜냐면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집사님 2분이 이제 또 이제 남편 형님은 교회에 파송한 또 우리 교회에 오래도록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교회 다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때문에 내려왔고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이렇게 우리 교구라서 만나고 했는데 그분이 참 기억을 많이 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올려주셔서 종종 올려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삶에서 제가 어제 좀 밤에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그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쭉 준비하는데 카톡이 오니까 가슴이 찌릿한 거죠. 처음에 당연히 이제 딸 하은 자매 그 음악을 이제 들으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있는데 응원할게요 하는데 그 삶에 다시 쭉 오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돌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참 집사님 쉽지 않은데, 참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는데 계속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수없이 생각보다 너무나 일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되고, 제가 성서 다닐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 시험 당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약한 모습으로, 배고프실 때는 먹지 못해서 배고프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게 좀 뒤통수 맞을 때 정말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그 가슴이 쓰라렸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히브리서저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처럼 인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창조주가 때 모르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이 오신 게 뭐냐면, 한 나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셔봤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짜릿하게 이게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 곳에서 계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능히 주실 힘이 있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손을 붙잡기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